2021년에 저는 교회 세 곳의 양육 사역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교회 양육팀장 리찬과 장세는 전에 저랑 같이 협력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리찬을 보면서 사역 능력과 부담이 있다고 느꼈었어요. 그 자매는 제 사역에 오류가 있는 걸 발견하면 바로 지적해주고 교제해주며 도와줬었어요. 그렇게 그 자매가 감독하고 일깨워줘서 몇몇 사역들이 지체되지 않을 수 있었죠. 장센도 부담이 좀 있었어요. 가끔 제 내적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고 그랬죠. 그런 두 자매랑 협력해 본분을 이행하게 돼 굉장히 기뻤어요. 자매들의 사역 능력과 자질, 또 본분을 대하는 태도도 다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교회를 맡고 있으니 그 교회의 양육 사역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다른 두 곳의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자매들이 보낸 편지에서 자매들의 사역 성과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걸 받고 자매들의 사역 능력을 더 인정하게 돼 그쪽 사역에 거의 관여하지 않게 됐어요. 그 자매들을 정말 믿으셨네요. 네. 그 후에 한 번은 리더가 저보고 실제로 양육사역에 참여하라는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적합한 인원을 발견하면 사역에 지체되지 않도록 바로 조정하라고 했죠. 편지를 받고 저는 서둘러 다른 두 곳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알아봤고, 한 양육팀장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 바로 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리찬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자매는 사역 능력이나 부담, 자질 등등 모든 방면에서 다 괜찮잖아. 그들이 있으니 그쪽 교회 사역은 분명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저는 자매들의 사역 상황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몇 군데 교회 양육 팀장들과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자매들의 사역에 어떤 편차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 해결하려는 거였죠. 근데 그때도 저는 다른 팀장들한테만 평소에 어떻게 새신자들과 예배 모임을 가지는지, 새신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하나님 말씀들과 연관시켜 교제하고 해결해 줬는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렇게 세부적인 질문을 하면서 몇몇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바로잡았죠. 그리고 나서 리찬과 장세는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속으로 두 사람 다 본분에 부담이 있고 사역 능력도 괜찮다는 생각에 자매들의 사역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너무 믿고 사역을 감독 검사하지 않으면 쉽게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나중에 리더가 비교적 괜찮은 양육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는 리찬을 추천했죠. 근데 리더가 리찬에 대해 파악해 보고 나서 그 자매의 양육 성과가 별로 안 좋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의 요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리차는 발탁되진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역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 후에 리더가 또 그러더라고요. 리찬과 장세는 본분을 이행하는 데 잔꾀를 부리고 안락을 탐해요. 이미 그 자매들한테 교제해 줬으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육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 어쨌든 자매들이 자신의 사역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후에도 저는 자매들의 사역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감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리더가 리찬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사역에 문제가 많으니 빨리 가서 해결하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생각했죠. 리차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리더를 맡은 적도 있어. 그 자매의 사역 능력과 자질에 대해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을 리 있을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리더가 그렇게 여러 번 일깨워주는 걸 보면 두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데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리더가 그렇게 말을 한 건 분명 무슨 근거가 있을 테니 직접 가서 파악해 봐야겠다.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나서 저는 그제야 리찬과 장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지 않고 새신자들이 예배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는 방면의 진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새신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루머를 믿고 소극적이 됐는데 놀랍게도 리찬과 장세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안배해 새신자들을 붙들어주게 했던 거예요. 새신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자매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교제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새신자는 하마터면 그대로 물러날 뻔했는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적 상태를 바로잡았더라고요. 양육 사역에 그렇게 많은 편차와 허점이 있었는데 자매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 거예요. 두 자매의 문제가 꽤 심각하네요. 네, 그걸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내가 알기로 예전에 그 자매들은 본분 이행에 정말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근데 그 사실 앞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죠. 만약 제가 더 일찍 자매들의 사역을 감독하고 알아봤더라면 양육 사역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책임자에 대해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자를 선발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후의 사역과 관련된 일은 책임자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가끔 예배 모임을 가질 뿐 사역 상황을 감독하거나 물어보지도 않으며 나 몰라라 한다. 어떤 사람이 한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거짓 리더는 그건 작은 문제라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 문제를 보고한 사람이 그 사람은 먹는 것만 밝히고 게으릅니다. 먹고 노는 것만 중시하며 무척 게으르고 본분을 이행할 때 약간의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하며 늘 꾀를 부리고 온갖 핑계를 대며 사역과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도 거짓 리더는 처음에 그를 책임자로 선발했을 때는 매우 괜찮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한다. 거짓 리더는 이 책임자의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과거의 인상에 따라 이 일을 판정하고 규정한다. 누가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하든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책임자가 이미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교회의 사역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도 거짓 리더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가 책임자의 문제를 보고했는데 그가 모르는 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역겹지만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사람이 책임자의 심각한 문제를 고발했을 때도 그가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 책임자는 제가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무슨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징계하십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관념과 상상에 따라 사역한다. 그는 진리를 깨달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며 심지어 사역이 마비되어도 여전히 모른 척한다. 이는 거짓 리더가 너무 관료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니 팀장과 책임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점검하지도 않으며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는 인상과 상상의 근거에 사람을 보며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자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누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으며 누가 그에게 주의를 환기해 주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냐. 어리석고 완고하다. 거짓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의 근거에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폐괴된 인류의 본질을 어떻게 폭로하였느냐. 하나님조차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믿는 것이냐. 거짓 리더가 지나치게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 없어. 내가 적절하다고 본 사람은 아무 착오도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확실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 그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 변한다면 내가 잘못 본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슨 논리이냐? 내가 무슨 고수라도 되느냐? 너의 눈이 투시력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1, 2년을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본성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는 적절한 환경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얼굴을 맞대고 3, 5년 동안 함께 생활해도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기 어렵다. 하물며 자주 만나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으면 더 말할 나위 있겠느냐. 단지 일시적인 인상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 몇 마디로 사람을 함부로 믿고 교회의 사역을 그런 사람에게 섣불리 맡기다니 이는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겠느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게 바로 제 내적 상태였는데 저는 본분을 대함에 있어 바로 그렇게 책임감이 없었어요. 전에 리찬 장생과 협력하면서 그 자매들한테 어느 정도 사용 능력이 있고 본분 이행에도 성과가 좀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매들을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사역을 완전히 두 자매한테 맡겨버리고 저는 감독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죠. 리더가 저한테 양육 팀장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검사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리찬과 장센을 믿어 가서 검사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자매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자세히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리더가 그 두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데 안락만 탐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매들이 그럴 리가 없고 리더가 그 자매들을 잘 모른다고 거부감을 느꼈고 속으로 두 자매를 대신해 이치를 따지고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 두 사람과 고작 몇 달 같이 지냈을 뿐이에요. 리찬과 장세는 겉으로는 사역 능력도 좀 있고 본분 이행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 자매들의 인성과 본성,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일시적인 인상과 호감으로 그 자매들을 믿고 마음 놓고 사역을 맡겨버리고는 관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탄한테 너무 심하게 폐괴돼 온전케 되기 전까지는 폐괴성품이 해결되지 않아 누구나 대충하고 무책임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길로 치우치게 갈 수 있다고 폭로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관념과 상상대로 그 자매들이 한때 보여준 좋은 모습만 보고 그걸 제 마음속에 딱 고정해버렸어요. 심지어 리더가 그 두 자매의 문제를 지적해도 불복하고 리더가 그 자매들한테 너무 높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사탄 성품에 따라 살며 굉장히 자기 생각을 믿고 그걸 고수했고 제 안목에 따라 일을 봤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남이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사역이 지체되고 말았죠. 저는 정말 너무 자만했고 교만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제 안목과 판단을 너무 믿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 성품도 참 교만하네요.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말로만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며 진리에 공을 들이고자 할 뿐이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폐괴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대할 때 조금의 책임감도 없으며 늘 건성으로 대충 임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심지어는 책망과 훈계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지면 본분을 내팽개칠 수 있는데 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모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얻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어려움이나 좌절 앞에서 쓰러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연약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늘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당연히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밀착 관리하고 도와주고 지도해 줘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주요 목적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는 데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때 공급하고 붙들어 주거나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한 편차를 바로잡고 부족한 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는 사람에게 유익하며 악의는 없다. 사람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방해하거나 교란하거나 헛수고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요구와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일 뿐 어떤 악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또 본분을 잘 이행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그저 좋은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한테는 다 폐기 성품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일을 하는데도 원칙이 없어요. 그 때문에 사역할 때 편차가 생기기도 하고 종종 대충하고 무책임하게 굴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 일꾼이 사역을 감독해야 제때 문제를 발견해 편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리찬과 장센도 폐기된 사람이에요. 비록 그 자매들이 예전에는 본분에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그런 상태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자질이 좋고 사역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자매들이 진리를 얻었고 일처리에 원칙이 있고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의 사역은 감독과 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사람의 폐기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제 관념과 상상에 따라 사람과 일을 봤어요.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고 사역을 다 남한테 맡겨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맹목적으로 그 자매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자주 자매들의 사역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제 책임을 다했더라면 양육 사역이 그렇게 몇 달이나 성과가 없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사역을 감독 검사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 심각하네요. 네.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그렇게 리찬과 장센을 믿고 그 자매들의 사역을 감독하거나 검사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리더가 일깨워줬는데도 나는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이 이면에는 대체 어떤 폐기 성품에 지배받은 걸까? 반성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된다면 성령 역사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진리가 없으면 쉽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어 내게 교만하고 거만한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 너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교만함과 거만함은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하며
너 자신을 추켜 세우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나타내게 한다. 교만함과 거만함은 네가 다른 사람을 얕보게 하고 너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다.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해 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된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내게 순종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뜻과 생각, 관념에서 나온 것들을 진리로 여겨 받들게 한다. 교만하고 거만한 본성에 지배받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실패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성품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스스로를 믿었다는 게 주 원인이었더라고요. 저는 자매들이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고 책임감과 부담이 있으니 대충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 라면서 제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었어요. 저는 항상 사람을 정확히 본다고 확신해 사역을 자매들한테 맡긴 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리더가 자매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했을 때도 저는 계속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매들이 그저 좀 폐기를 표출한 거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패한 원인은 바로 제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제 관점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남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고 그 자매들도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만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제 생각과 견해가 틀리지 않을지, 편차는 없을지, 사역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교만한 성품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나무인이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위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제 관념과 상상에 따라 제가 확실한 사람이나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어요. 맹목적으로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역에 그렇게 큰 손실을 끼치고 말았죠. 그게 어떻게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교만한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맞아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실행하고 진입하셨어요? 저는 이런 성질과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하나님 앞에 와 기도드리며 회개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일을 하든지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의 권위든 간에 진리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설령 그것이 어린아이의 의견이라 해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그가 한 말과 그의 권위가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할 것이다. 핵심은 내 출발점이 무엇인지, 내가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있다. 만약 내 일 처리 원칙과 방법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사상관념, 사탄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의 이 원칙과 방법은 실용적이지 않고 분명 효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원칙과 방법의 근원이 잘못되었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 관점이 진리 원칙에 따른 것이고 네가 진리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옳게 처리할 것이다. 설령 당시에는 누군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관념이 있거나 거부감이 생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확증될 것이다.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일은 효과도 점점 좋아지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당시에는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더라도 결과가 점점 나빠진다. 사람들은 이를 모두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일이 닥치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를 바라봐야 해요. 또 자신의 견해와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을 근거로 한 건지 성찰해야 해요. 형제 자매의 일깨움과 제안을 대할 때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순종하는 거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맞아요. 그 실행길이 참 좋네요. 네. 다시 생각해 보면 전에 저는 일이 닥치면 진리 원칙의 근거에 판단하지 않고 먼저 제 관점을 고수하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형제 자매가 제안했을 때 구하는 마음 없이 굉장히 스스로를 믿었죠. 이게 제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먼저 제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많이 귀담아 들어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감독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검사하는 것으로 어느 교회가 사역 지침을 시행하고 어느 교회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시행 진도는 어떤지, 어느 리더 일꾼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어느 리더 일꾼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는지, 사역 지침을 하달하기만 하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리더 일꾼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감독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사역 지침 시행 상황을 감독하는 것 외에, 즉 시행을 했는지, 시행 속도는 어떤지, 시행의 질과 도달한 성과는 어떤지 등을 감독하는 것 외에 리더 일꾼이 사역 지침을 엄격하게 따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어떤 리더 일꾼은 겉으로는 사역 지침을 준수하고 싶다고 하지만 환경이 닥친 후 잡혀갈까 두려워서 숨기만 한다. 사역 지침은 일찌감치 까맣게 잊어버려 형제자매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지 못하고 사역 지침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실행의 원칙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를 보면 사역 지침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리더 일꾼은 사역 지침의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 생각과 관념, 반발심을 품고 있어 사역 지침을 시행할 때는 다르게 시행한다. 사역 지침의 본래 의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시행하고 형식적으로 대충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윗선 리더 일꾼이 가서 감독해야 한다. 감독의 목적은 사역 지침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약간의 변형도 없이 원칙대로 보다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할 때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사역 지침을 느리게 시행하는 리더 일꾼이라든가 사역 지침에 반발심을 품고 시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리더 일꾼, 혹은 아예 사역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기 경영을 하는 리더 일꾼. 사역 지침을 보류시키고 자기 뜻대로만 전달해서 하나님 선민들이 사역 지침의 본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리더 일꾼 등을 발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윗선 리더가 감독하고 검사해야만 실상을 알 수 있다. 만약 윗선 리더가 감독하고 검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 일꾼들이 사역 지침을 시행할 때는 사역을 단계별로 전달하고 지도하는 것은 물론 감독까지 진행해야 한다. 교구 리더는 지역 리더의 사역을 감독하고 지역 리더는 각 교회 리더의 사역을 감독하고 각 교회 리더는 각 그룹의 사역을 감독하는 등 단계별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역 지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사역을 정확하게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감독이라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감독 사역의 목적과 의의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리더 일꾼이 본분 이행에 합격하려면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독, 점검해야 하고 사역의 세부 사항까지 깊이 들어가 사역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요구와 사역 지침에 따라 사역하고 사역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제에 해결하고 양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양성해야 해요. 이런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검사하고 관여하고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게 본분을 대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인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저는 제 상상에 따라 제가 좋게 본 사람에게 쉽게 사역을 맡기고 나서는 따로 감독하고 점검하지 않았었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사역하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거나 파악하지 않았죠. 그렇게 사역하는 건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책임진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럼 리찬이 교체됐어요? 네. 리찬이 교체되고 나서 저는 그 자매가 책임졌던 교회에서 양성할 만한 새신자들을 만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새신자들의 내적 상태와 어려움에 대해 실제적으로 파악해 교제하고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양육자들과 예배 드리면서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고 또 새신자를 양육하다 생긴 편차도 바로잡아 줬어요. 그렇게 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사역을 인식하는 방면의 진리를 교제하는 데 집중하게 했고 새신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참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어요. 나중에 저는 이 교회에 있던 새신자 양육 관련 문제가 다른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다른 교회 양육팀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나 편지 교류라 현장에서 교제를 하는 것보다 성과가 떨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한테 편지를 써서 직접 현장에 가 이 사역들을 감독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어요. 그 후에 리더는 그들 교회에도 크고 작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감독하고 점검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리더 일꾼에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하라고 하신 요구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일을 겪고 저는 저의 교만한 성품에 대해 조금 인식할 수 있었어요. 또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진리를 준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제 상상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일이 닥치면 먼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변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